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나무에 달린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인문계 사립학교 중에서 시골에 위치해 있지만 작지만 강한 학교가 있습니다. 혹시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거창고등학교라고. 이 거창고등학교의 설립자는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전영창 선생님인데요. 100마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옳은 길을 선택하려 하였고 더 낮은 곳으로 가서 제자들을 섬기며 누구보다 나라를 사랑하신 분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심사참배를 거부하고 1년간 옥고를 겪으셨고 6.25 전쟁 중에는 피난민을 위해서 복음진료소, 현재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을 개설하여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여 편하고 쉬운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폐교 직전에 낡고 비가 새는 거창고를 인수하여 어둡고 힘든 길을 자처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전 재산과 미국에서 힘들게 모은 자금으로 현재 샛별 초등학교 자리의 건물과 강당을 신축하였습니다. 이러한 그의 여러 행적에 큰 감동과 영감을 받은 제자들이 그의 발자취를 10가지로 정리했는데 그것이 직업 10계명입니다. 제가 직업 10계명이 뭔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직업 10계명 첫 번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세 번째,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네 번째,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 번째,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 번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 한 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 부모나 아내가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직업 선택 기준과 완전히 반대라서 놀랍지 않습니까? 이는 세상적 가치를 쫓아 사는 삶이 아닌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곳으로 빛으로 살아가라는 신앙적 가치가 10계명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거스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경은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라고 합니까? 넓은 길과 좁은 길은 편한 길, 누구나 가고 싶은 길은 넓은 길이요. 좁은 길은 고난의 길, 험난한 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은 넓은 길의 인생을 사셨습니까? 좁은 길의 인생을 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 죄가 임하는 순간,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입니다. 이 땅에 죄가 임하는 순간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인간은 그걸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 있는데 희생, 피 흘림입니다. 이것을 대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죄의 값은 뭐래요? 사망이라. 그러니까 원래는 천지 창조를 하시고 하나님이 사망이라는 것을 처음은 만들지 않으셨어요. 인간은 그냥
계속 살 수 있는 영생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죄로 인하여 세상에 뭐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사망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값은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구약시대의 제사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희생 제물을 가져와서 손을 얹잖아요. 그 의미가 뭐예요? 내 죄가 얘한테 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생 제물이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받는 원리가 제사의 원리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왜 대속할 수 없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럼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는데 예외되는 한 사람이 있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였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시니라. 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을 남자의 후손이라 기록하지 않고 여자의 후손이라 기록하였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과정을 성경은 다 보여주잖아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게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이 죄 없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이 죄가 있다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없었겠지요.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래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우리의 죄를 구원할 자래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로 가야 되는데 에돔 왕이 길을 내주지 않으므로 마음이 상해서 돌아가게 됐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뭘 보냈습니까? 불뱀을 보냈어요. 불뱀을 보내어서 백성들이 물림으로 다 죽어나가게 됐죠.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이 번쩍 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이 고난이 왔구나. 지도자 모세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으니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뱀에게 물렸다 할지라도 죽지 않고 사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 놋뱀을 장대 위에 달았는데 그것을 바라보기만 하면 산대요. 그러나 그것을 믿지 못해서 바라보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놋뱀은 누구를 상징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죠. 모든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불뱀에게 물린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시겠어요? 다 죄 가지고 태어난다고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원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사함받는? 제가 물론 서론 앞부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4절부터 한번 다시 볼게요. 14절부터 16절까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광야에서 뱀에 물린 사람들이 놋뱀을 쳐다보면 죽지 않고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들려야 된대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는 영생 얻게 된대요. 잘 아시는 1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어떻게 해야 죄가 사함받습니까? 어떻게 해야 죄 사함받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구속을 이루셨어요.
아까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 죄사함을 받았는데,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리신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게 노뱀의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노뱀을 매달아 놨잖아요. 근데 나는 그거 못 믿겠어. 아니 무슨 노뱀을 본다고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 하고 노뱀을 안 봐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돼요? 죽는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리셨지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섬겨야 원죄를 사함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심판받지 않고, 여기 사망에서 생명을 제가 다른 단어로 바꿔서 읽어볼게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느니라. 우리는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고 에베소서 2장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러니까 예수님 아는 것하고 믿는 것 다른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구원받은 제자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게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제자의 삶이냐? 누가복음 14장 26, 27절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분명히 예수님은 제자로서의 삶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보다 혈육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지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내 삶의 결정권자가 내가 섬기는 자예요. 내 삶의 결정권자가 누구냐? 그 사람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최종 결정권자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주인 맞지요. 그런데 최종 결정권자가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나 부모라면, 최종 결정권자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구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 아닙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누군가가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다른 사람의 통치를 먼저 따른다면 그 사람은 주님의 제자라 할 수 없는 거. 이건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또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십자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불러주셨나요? 왜 구원해 주셨나요? 그럼 우리가 천국을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곧 그것이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다 신학교를 가야 되느냐? 목회자가 돼야 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의 선교사로 파송하셨어요.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나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나 아니면 가정주부는 내 가정에서 내가 감당하는 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자신이 당당히 크리스천임을 밝히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 그것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현장 속에서.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은 삶이다 그랬잖아요.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느냐,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있느냐, 이게 제자의 삶이에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4장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이 가만히 한번 세상 돌아가는 걸 보세요. 여러분 세상이 무엇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 같습니까? 예?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세상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요, 이 돈을, 재물을 하나님과 동격으로 놓고 비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든지 돈을 주인으로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주인으로 섬긴다라는 거죠. 둘 중에 하나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든지 돈이 주인이든지. 그래서 성경을 보면 돈을 주인으로 섬기다가 망한 사람들 보여주고 있잖아요.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에 자주 인용하는 아간,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그거 첫 것이라는 개념도 있고, 그거 다 하나님의 것에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라 했는데 아간이 말 안 들었죠. 그 말씀대로 안 살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래서 아이성에 가서 전쟁을 하러 갔는데 36명이 죽었어요. 그거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죽은 겁니까? 아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우리 전쟁 왜 졌습니까? 라고 하니까 너희가 나와 약속을 안 지켰대잖아. 그래서 제비를 뽑아라 그러잖아요. 12지파 제비 뽑고 족속 제비 뽑고 가족 제비 뽑아서 남자 제비 뽑아서 제일 나중에 뽑힌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간. 사람은 다 속였잖아요. 충분히 속이죠. 맘만 먹이면 그거 못 속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속여요? 못 속이. 제비 뽑혔잖아. 그래서 아간이 말하잖아요. 금덩어리하고 옷하고 뭐 재산하고 자기 장막 밑에 땅 파놓고 숨겨놨다고. 아무도 모르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들킬 줄은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아간 돌에 맞아 처형당해서 골짜기를 아골 골짜기가 됐잖아요. 돌무덤. 이게 아골 골짜기. 가룟 유다는 예수님 옆에서 돈괴를 맡은 재정 업무 담당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은30에 팔은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죠. 제정신으로 판 거 아니잖아요. 유다 안에 뭐가 들어갔어요? 사탄이 들어간 거 아시잖아요. 제정신 아니었구나. 사탄의 노예로 살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자기 목숨 자결했잖아요. 부자 청년도 예수님이 한 가지 부족한 거인데 재산을 다 팔아 나를 따르라 했는데 이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 못했잖아요. 왜요? 그 사람에게는 돈이 주인이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순종을 못한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사도행전에 나오지만 그 자기 재산을 팔아서 얼마를 감춰들고 사도들 앞에 두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네가 어찌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 속였다는 거잖아요. 그건 어떻게 하나님을 속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속여? 하나님 못 속이잖아요.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 그렇게다가 그 결국은 숨겨놓은 거 썼어요? 못 썼잖아요. 결국 죽었잖아. 영혼이 떠났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성경이 돈 자체가 악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돈을 사랑하는 게 악한 거예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악한 거라고요.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을 때 첫 번째 시험이 이 돌이 떡이 되게 해보아라죠. 가장 약한 곳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사탄이 지금 예수님이 40일. 사람이니까 얼마나 시장하시겠어요. 그런데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거면 예수님 못하시겠어요?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시험을 뭘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겼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기 제가 한 글자만 단어 바꿔서 다시 읽어볼게요. 사람이 돈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돈의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참 이런 건 뉴스에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보험금을 노려가지고 자기 아내를 죽여요. 그래서 보험금을 근데 그 전에 보니까 보험을 엄청 많이 들어놨어요. 아내 죽여서 보험금 타려는. 이게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입니까?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뉴스에 너무나도 많아요. 돈만 많이 주면 사람도 죽여주겠다는 청부살인업자들도 있잖아요. 요즘 세상에. 뭐 돈이면 다 되는 세상처럼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제가 서론에 얘기한 거창 고등학교 10계명, 이 무엇을 쫓아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추구하는 것이 무언가? 돈을 쫓아가고 있냐? 사명을 쫓아가고 있냐? 분명히 성경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명을 쫓아 살면 자연히 뭐가 따라오는 줄 아세요? 여기 성경에 말하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자연히 재물은 따라온다고요. 사명 따라 살면. 근데 사명 없이 돈을 쫓아 살면 돈의 노예가 되고 불행한 삶을 살다가 인생 마감하게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9장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의 삶 3가지가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혈육을 더 사랑하면 안 되잖아. 그게 여기 나오잖아.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그 예수님보다 돈 더 사랑하면 안 되잖아. 여기 전토도 나오잖아. 버린 자마다. 이게 한 주간 묵상할 말씀인데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이 말씀대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살고자 하면 죽고 주님을 위하여 죽고자 하면 살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영광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이 뭐예요? 대신 죽어지는 제물. 너의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고 죽어지는 제물. 희생양. 그거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잖아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그는 예수님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는 말씀이. 예?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좀 해보세요. 있잖아요. 아니, 본문을 찾아봐도 아니 십자가라는 단어가 없는데 여기 어디? 자, 여러분 성경 14절 다시 보세요.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니까 제가 저번 주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나눈 거 아닙니까? 불뱀에 물린 자마다 노뱀 쳐다보면 살더라고.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거 우리가 지난주 말씀 들었으니까 다 아실 거 아니에요. 불뱀에 물려도 노뱀 쳐다보니까 살았더라고. 그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노뱀이 들린 것처럼 예수님이 들린다는 거 뭘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신다는 거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신다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가운데 사형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집행 가운데요, 그 나무에 달려서 사형을 당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인식이 있느냐? 신명기 21장 22절 23절.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냥 일반 참수형 이런 거 말고 나무에 달려서 죽은 사람은 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았구나. 그러니까 나무에 달려서 죽었지. 이런 인식으로 바라본다고요.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 그럼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죽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면서 저 하나님한테 저주받은 사람이구나. 알고 봤더니 무슨 메시아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야. 그런 인식으로 바라보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은 누구 때문이래요?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 누구 때문에 고난당하셨다고요? 나 때문에. 이거 아니고는 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 방법이 아니고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셨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죠. 그러니까 여기 놋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달려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사명을 이루시는 이 길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예수님이 자원해서 그 길 좋죠. 뭐 내가 그까짓 거 못하겠어요? 이러고 하셨을 것 같아요?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에 가십니다. 예수님 기도하러 가신 거죠.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래요.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면서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시면서 이 세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그리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이 잔을 치워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길을 안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돌아오니까 이 제자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시몬에게 그러는 거예요.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을 하시고 다시 또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기도의 내용은 앞에 기도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똑같이 3번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옵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인류를 구원한 하나님의 계획, 자기 아들을 보내어서 대속물로 이 희생을 치르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것.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 설교에도 제가 잠깐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보좌를 봤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봤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 스데반이 돌을 맞아 순교하게 되므로
그 여파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도 돌 맞아 죽으면 어떡해 하고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흩어진 목적이 조금은 달라요. 이들이 흩어져서 뭐하냐? 사도행전 8장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져서 뭐 했대요? 복음 전했대요. 스데반이 마지막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 죽은 거 알면서도 이들이 흩어져서 복음 전했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이들이 흩어져서 어떻게 되었느냐를 성경을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오히려 어떻게 됐대요? 복음을 전하여서 복음이 확산적으로 퍼져나가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스데반이라는 한 사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결실이 맺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스데반이 죽어서 야 이제 예수라는 이름 예자도 꺼내지 마. 그럼 돌 맞아 죽어. 큰일 나. 잠잠하게 있어야 돼. 그랬습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복음이 확산적으로 증거되어졌어요. 그 스데반의 한 사람의 희생이 많은 열매를 맺히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죄가 임하였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죄에서 자유케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 가야 될 사람이 천국으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뭘로 검증할 수 있습니까? 스데반이 선한 사람이었는지 악한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검증이 될 수 있을까요? 그를 통하여 나타나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는 열매는 절대 감출 수가 없어요. 사과나무에서 무슨 열매 맺혀요? 포도나무에서는 무슨 열매 맺혀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좋은 사람한테는 어떤 열매 맺혀요? 나쁜 사람한테는 어떤 열매 맺혀요? 다 잘 아시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는 열매는 절대로 감출 수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20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어디 들어가요?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도 뭐예요? 그냥 복을 받기 위해 기복주의로 교회를 다니는 건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 첫 번째 목적은 뭐예요? 구원함 얻기 위해. 그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된대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대. 그러면 포도나무 비유에서는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어떻게 된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 불이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지옥불이에요. 예수님 떠나면 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옆에 딱 붙어 있으면요, 천국 가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러면 나를 따르는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너 주변인으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너는 신앙인으로 나를 따르냐? 아니면 종교인으로 나를 따르냐?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는 신앙인이냐? 종교인이냐? 너는 제자이냐? 주변인이냐? 둘 중에 하나는 속하지 않아요? 그럼 나는 지금 어떠한 모습인가? 나는 어떠한 모습인가?
여러분,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묵상하셔야 돼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제가 그 신이라는 개념이 어떤 목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게 신이라고 아니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의 개념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뭐다?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우상이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나는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나의 최종 결재권자가 누구냐? 나는 누구 허락받고 지금 움직이고 있느냐?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움직인다면 하나님의 제자 맞아요. 하나님은 제일주의로 섬기는 사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허락을 받고 내가 움직이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그 누군가에게 허락을 받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주인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세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나의 주인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야. 나의 주인이 누구냐? 돈이 되면 안 돼요. 부모? 자녀? 아니에요. 아내? 남편?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첫 번째 단계. 여러분이 꼭 이 과정을 지키시고 살아야 주여 주여 하는 자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무에 달린다. 예수님, 이스라엘은 분명히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본다고요? 이거 하나님한테 저주받았네, 저 사람. 예수님이 그런 칭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달렸을 때 사람들이 비난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메시아라며? 너 당장 내려와봐. 비난했다고요. 얼굴에 침을 뱉었다고요. 따귀를 맞았다고요. 가시 면류관을 쓰셨다고요. 채찍을 맞으셨다고요. 아니,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분이 왜 이런 일을 겪으셔야만 했습니까?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날 위해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 아까 빌립보서 2장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하나님이시라고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사람으로 오셨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결국은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빌립보서 뒷부분에 보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더라.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건 다 놓쳐도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으세요. 주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의 피난처십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을 다닐 때 시편에 여러 번 기록되어져 있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시라고. 주님만 나의 도움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았던 다윗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만을 제일로 섬기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혹 우리가 제자가 아닌 주변인처럼 따르지는 않았습니까?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처럼 주님을 따르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이후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그것이 삶을 통하여 나는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올려지고 삶을 통하여 드러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감으로 주님이 주시는 천국을 소망하고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온갖 좋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